지난주에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말씀들을 설교한 이후에 어느 분이 카톡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또 마음으로는 받아지는데 제 삶으로 거기서 연결되어서 제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치 않는 힘든 일을 겪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마음보다는 그때 힘든 형편 때문에 입에서 원망과 한숨이 먼저 나오는 것이 저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공감이 되시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섭리가 가능하면 좋은 것으로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를, 그런 바람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달라질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라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오늘도 내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지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오롯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의지하므로 비록 지금 힘들고 또 불행으로 느낀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오롯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겹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조금씩 진짜 하나님이 신실하시구나,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시구나 하는 점들 우리가 깨달아가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실한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케 하시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 삶을 먼저 살아간 사람들이 성경의 여러 샘플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셉과 또 그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요셉이 드디어 자기의 정체를 형제들한테 밝히고 내가 당신들이 팔았던 그 동생 요셉입니다, 정체를 이야기하고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히 막내 동생하고는 처음 만나는데 목을 안고 울며 그 만남의 기쁨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치 TV에서 남북으로 나누었던 이산가족들이 만나서 목을 안고 목 놓아 울면서 그동안의 아픔들을 함께 나누는 것 같은 장면이었던 것이죠. 이 소식이 바로의 궁에까지 전해졌고 바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16절에 보면 바로와 그 신하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바로는 그 요셉에 아주 특별한 호의를 베풉니다. 그건 뭔가 하면 그 모든 그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이민 초청을 해오라 하는 그런 허락이 왕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지금 그때가 언제입니까? 온 세계가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고 있습니다. 나라들마다 양식이 떨어져서 벌써 2년째 흉년이 계속됐는데 앞으로도 그 흉년이 그칠 기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앞다투어 몰려들었고 요셉 앞에 나오는 형편이었습니다. 애굽에는 왜 양식이 있습니까? 그건 다 요셉 덕분이었죠. 엄격히 말하면 요셉 덕분에 받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하고 그 해석 덕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요셉의 정책 때문에 다른 모든 나라가 흥청망청 흉년에 취했을 때 요셉은 그 모든 풍년의 양식들을 차곡차곡 잘 쌓아두었다가 그 다음에 닥쳤던 기근의 때에 대비했던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주변 나라가 다 기근 때문에 힘들어하고 죽겠다 그럴 때 그 애굽에는 양식이 풍성히 있었고 그것 때문에 아마 나라가 양식을 팔아서 수많은 이익을 올리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보기에 이 요셉은 얼마나 고마운 존재였겠습니까? 바로가 보기에는 뭐든지 해주고 싶었겠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었으니까 원하는 게 무엇이든 해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요셉의 가족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바로는 그의 온 가족 전체를 애굽 땅으로 불러다가 살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가정을 건져내고 구원하고 장차 그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죠. 네 형제들이 돌아가는 길에 양식을 가득히 실어 보내고, 그리고 가서는 내 아버지와 내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오라 그래라. 그러면 애굽의 좋은 땅을 내가 줄 것이고 기름진 음식으로 먹게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바로가 내려준 것은 양식뿐만이 아니죠. 19절에 보면 그 가족들을 위해서 수레를 끌고 가라 이야기합니다. 수레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소가 끌고 가는 달구지, 거기서 떠오르시죠? 근데 그거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베너 같은 영화에 보면 왕이 타는, 장군들이 타는 수레 보면 아주 크창하죠. 얼마나 빛이 찬란합니까? 그런 수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왕이 타는 벤츠나 혹은 리무진 같은 것을 보내어서 그 가족을 타고 오도록 배려한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는 길에 낙이 10필에다가 온갖 애굽의 좋은 물품을 가득히 싣고, 또 앞낙이 10필에는 그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곡식과 양식과 모든 것들을 다 실어서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와서 이렇게 후한 대접을 받으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꿈에도 생각이 못했던 일이었죠. 이 사람들 애국 갈 때의 생각의 목표는 뭔가 하면 어떻게든지 양식 좀 얻자, 우리 가족을 살려야 되니까 양식을 좀 얻고, 또 더 목표가 있다면 애굽에 갇혀있는 형제 시몬을 안전하게 좀 풀어 데려가는 것. 더 신경 쓴 것은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막내 베냐민이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히 다시 집으로 데려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최선의 목표였을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 와서 그들은 생각도 안 했던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20년 전에 죽었던 동생을 만나게 된 것이고, 그것도 총리가 되어 있는 동생을 만남으로 그 총리 덕분에 호강을 했죠. 뿐만 아니라 바로도 그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요셉 때문이었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신들이 팔아버린 동생이란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사실 이 형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는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동생이 저렇게 권세를 가졌으니 우리는 죽었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요셉은 그 형들을 조금도 원망하거나 혹은 복수하거나 그러지 않죠.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형님들을 다 용서하고 오히려 형님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본 것처럼 요셉이 왜 이런 일이 났는지를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그가 해석했기 때문에 그 형님들에 대해서 복수하는 마음을 조금도 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형님들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그 동생이 받은 그 호의와 그 바로 왕의 받은 호의를 생각하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은 다 악한 것밖에 없는데 오히려 동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구나, 그리고 바로 왕에게까지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게 했구나, 요셉으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대접을 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들 행한 것은 악이었습니다. 돌아온 것은 선이었습니다. 그들 행한 것은 그 동생을 사지로 내몰아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대받은 것은 그들을 살려준 생명을 대접받은 것입니다. 이 요셉과 형들의 관계 속에서 성경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죄를 짓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아들을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넣어 말아서 죽였습니다. 사랑으로 찾아오신 그에게 세상이 한 것은 그를 원수같이 여기며 그를 죽음 가운데 내몰았던 것입니다. 제자도 마찬가지죠.
3년이나 예수를 따랐던 자들도 막상 주님 십자가 지다 그러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수제자로 했던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오히려 맹세까지 하면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배신했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다시 보라하셔서 제 아들 찾아오시죠. 이놈들 잘 있었냐? 손 좀 보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냐? 3번이나 물으시며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심으로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용서하셨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바로에게부터 엄청난 대접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요셉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 요셉에게 그 형들이 우리는 악을 주었는데 동생 나에게 선호를 갚았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은 다 악한 것밖에 없고 내 어느 죄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선을 주셨고 선이신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구나. 우리가 뭘 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번 상상해 보면 만약 바로가 요셉의 형들이 바로 20년 전에 자기 총리를 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럼 어떻게 갔겠습니까? 요셉은 너희들을 용서해도 나는 용서 못한다. 아마 바로가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감옥에 당장 집어넣고 그들 매질하고 혹은 그들을 죽음의 자리를 내몰아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바로에게까지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요셉 때문이었던 것이죠. 요셉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그런 대접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요 구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 모든 대가를 치루어 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는 고백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 우리에게 악을 바꾸어 선으로 갚으시고 우리를 긍휼히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죄된 때는 우리를 죽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운 자로 살려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신뢰하고 따를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를 유일하신 분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두를 제공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살다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를 그 생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며 마지막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진 현상이 이해가 잘 안 되고 혹은 모든 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붙잡을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감사가 넘치고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보시면 요셉이 형제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이 뭡니까? 길 가다가 다투지 마십시오 그럽니다. 가는 길에서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왜 다투지 말라 그럽니까? 이 다투지 말라는 다른 말로는 서로 탓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생각하기에 이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동안 있은 일을 주고받고 하다가 20년 전 일도 이야기할 것이고, 그러면 그때 누가 뭘 했으면 이런 일 주고받다 보면 그들이 가운데 틀림없이 서로의 책임을 묻게 되고 또 서로를 탓하고 그때 그러지 말지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원래 이 형들의 첫 목표는 뭔가 하면 동생이 나타났을 때 죽여서 구덩이에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저놈 그냥 죽여버리고 구덩이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런 아버지한테 가서는 죽었다고 이야기하자, 짐승이 죽였다고 이야기하자 하는 게 그들의 첫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르우벤이 말렸죠. 우리 죽이지는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넣자.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면 어차피 죽을 게 아니겠냐라고 구덩이에 던져놨습니다. 사실 로벤은 다른 생각이 있었죠. 내가 나중에 몰래 와서 꺼내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유다 때문에.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 뭐 하겠냐, 지금 저 지난 상인들한테 팔면 돈 좀 얻지 않겠냐. 그래서 받은 돈이 은 20이었습니다. 은 20 받고 동생을 팔았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때 유다가 그 팔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아니 그때 내가 팔 때 당신 다 동의했지 않냐, 왜 나한테만 책임 물으라 그러냐, 이런 말로 서로 다툼이 일어날 것으로 요셉은 짐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서로 다투지 마십시오, 서로에게 탓하지 마시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요셉의 호의로 지금 그들은 지난날에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누구의 책임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서로 탓하고 다투는 것은 의미 없는 행동인 것이죠. 다 이미 덮어진 일이고 이제 다 용서된 일들인데 그 일을 가지고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을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직도 남아있다 없다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 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 주신 그 호의에 감사할 뿐인 것이죠. 나 같은 자를 용서하셨고 모든 험을 덮으신 그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그 은혜를 더 잘 알아가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그들에 있어야 될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와 형제 간에도 다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은 자들이고 용서받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의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땠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오늘이나 소식이 올까, 내일 소식이 올까 그러면서 매일같이 안달하면서 기다렸을 겁니다. 특별히 막내 아들, 이 막내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매일같이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돌아왔습니다.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시몬도 돌아왔습니다. 애지중 여기던 그 베냐민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고스란히 잘 돌아왔습니다. 그것만 해도 야곱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겠습니까? 많은 양식을 구해서 돌아온 그들에 의해서 마음에 흡족했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그 아들을 통해서 그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6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라 그랬습니다. 못 믿었겠죠?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20년 전에 분명히 죽었다고 믿었던 그 아들이 버젓이 살았다는 것이 그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 번도 요셉이 살아있으면 좋겠다고 혹은 살아있을까라고 기대도지 못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에게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한 가지 재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어리둥절했다 그렇습니다. 어리둥절했다. 이 어리둥절했다는 단어, 히브리의 단어의 뜻은 뭔가 하면 힘이 완전히 빠졌다, 무기력해졌다, 혹은 몸이 마비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영어 성경은 기절했다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기절했다는 거죠. 힘이 다 빠지고 정신을 다 차리지 못한 상태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를 막 깨우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창세히 이야기하고, 그리고 동생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여주고 잔뜩 수레마다 쌓인 물품과 그 양식들 보여줬을 때 그제서야 야곱이 기운을 다시 차렸다 그러죠. 소생했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기절했던 사람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감격에서 말하기를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만 한 게 아니죠. 당장 짐을 꾸립니다. 그리고는 모든 가족을 데리고 그 땅을 떠나서 애굽을 향해서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46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자마자 조금 가다가 한 곳에서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브엘세바라는 곳이죠. 브엘세바는 어떤 곳인가 하면 이스라엘 땅의 가장 남쪽에 있는 끝, 경계지역입니다. 흔히 우리가 성경 읽다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성경 구절을 보았을 겁니다. 전혀 못 들은 것처럼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성경을 안 읽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성경에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말은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입니다. 브엘세바는 남쪽 끝입니다.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사람이 다 모였다, 이 말은 이스라엘 전체 나라에서 백성이 다 모였다, 그런 뜻이죠. 한국식으로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뭐 이런 표현이겠죠. 전국 방방곡,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를 벗어나면 그 다음 있는 게 뭔가 하면 사막입니다. 사막이 기다리고 그 사막과 연결되는 것이 블레셋으로 가는 길입니다. 당시 상인들은 그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그 길, 그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을 따라서 애굽으로 장사하러 다녔던 것입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이 야곱은 잠시 일단 멈춥니다. 그럼 뭘 했습니까? 희생 제사를 드렸다 그러죠.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금 하루 한 시간도 빼도 빨리 가서 동생을 이 요셉을 만나야 되는데 이 야곱이 왜 여기 멈추어서 제사를 드리고 있을까요? 제사를 드리면 이미 출발 전에 드리지, 여기 와서 왜 제사를 드리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소가 상당히 야곱에는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 지역이 애굽에는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는 지역입니다. 뭔 소린가 하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봉변을 당한 일을 야곱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피해갔습니다. 양식을 좀 구하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서 이 아브라함이 큰 봉변을 당했죠. 아내가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한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다행히도 하나님이 바로를 혼내키시고 이 아브라함을 다시 가나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26장에 창세기 26장을 보면 그 아버지였던 이삭도 그 땅에 흉년이 심해지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가다가 그라레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말리십니다. 스톱, 못 간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내가 네게 주는 땅에서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네 모든 걸 책임지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머물게 했던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오래 살았던 것이죠. 야곱은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애굽으로 가다가 큰일을 당할 뻔했던 그 일을 너무 잘 알던 이 야곱이 비록 사랑했던 그 아들, 죽을 줄 알았던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이 애굽에 살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얼른 길을 떠나게 됐지만 이제 그 브엘세바에 왔을 때 생각이 된 것입니다. 이거 진짜 이 길 가는 게 맞느냐, 이거 계속 가도 되는 거냐, 마음에 신경이 쓰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낭패를 당했던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마음에 두려움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마 브엘세바에서 야곱의 마음이 복잡했겠죠. 죽었던 아들 본다는 기쁨이 가득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진짜 가는 게 맞는가 하는 두려움과 이 회의가 마음속에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마 착잡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이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이 길 가는 게 맞습니까? 갈까요? 말까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야곱이 달라진 점이 있죠. 그전에는 한 번도 야곱이 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냥 지 욕심대로, 지 계산대로 그냥 길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나이가 몇 살이죠? 130입니다. 130이 되니까 이제 좀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면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지요. 아직 130이 아주 한참 남았기 때문에 갈 길이 먼 사람들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내가 이 땅을 두고 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시드니 올 때 한 3년쯤 있다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3년 동안 살 것만 계산하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3년 지나고 나니까 여기 계속 살아야 되나, 한국으로 가야 되나, 이제 막 고민이 생기시는 것입니다. 아빠, 안 가면 안 돼요. 이 아이들이 이러니까 이거 진짜 무슨 일이 있는가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된 것이, 하나님, 제가 여기 살아야 됩니까? 한국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래도 한국 가야지 생각하고는 여러 가지 트라이를 막 했는데, 시도를 했는데 자꾸 길은 다 막혔습니다. 근데 예상치 않게 전혀 생각도 못했던 사역지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이 거기가 새순교회였습니다.
전혀 생각도 안 했던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 그 일로 인하여서 지금 벌써 16년 차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버렸습니다. 꼬맹이 애들 데리고 왔었는데 이제 뭐 시집 간다 그러고 대학을 졸업하니 많이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참 어렵다는 걸 지금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어려움도, 그 일들도 하나님 다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킨 거구나,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 어땠습니까? 자, 힘들고 어렵고 고민스럽고, 그래서 여기 살아야 되는 말이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꾸만 기도의 자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밖에 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코너에 몰려있고 기도하죠.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코너에 몰려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이민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애굽이라는 곳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곳을 향해서 가면서 진짜 가야 되는가, 진짜 거기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야곱의 마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도 그런 고민들을 한 번 이상씩 해보았을 게 그렇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런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이라 해도 될 텐데 굳이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 네 할아버지 하나님이다 하나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네가 지금 할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지금 고민하지, 그에게 말씀할 그 길을 막았던 게 난데 내가 말한다 라고 말하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3절 4절에서 말씀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두려워하지 말할 이유를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뭔가 하면 이게 네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다, 이 내 계획 아래 가는 거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를 이끌어가는 거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네 민족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였지만 그 이전에 네 민족은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고 거기 40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건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지금 애국으로 보낸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네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너는 지금 먹고 살기에 힘들어서 양식 때문에 가는 거고 네 아들 보고 싶어 가는 거지만 그럼 나는 너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큰 그림을 가지고 너를 보낸 것이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알죠, 하나님께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 그 백성들을 큰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요셉을 미리 먼저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항상 크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크신 계획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것이 꼭 잘 된다는 말로 꼭 생각하지는 마시고 우리가 생각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고 원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시면서 어떤 분들은 공부하러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일하러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녀 교회로 잘 시켜야지, 나는 공부 못 했지만 이 애들을 잘 공부시켜야지,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표나 계획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훨씬 더 큰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면 뭐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 뜻이 뭡니까? 뜻을 이루시되 저의 그 뜻을 가르쳐 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먹고 사는 문제 혹은 아들 보고 싶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만 매달려 살기 쉽은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를 하신 계획이 뭘지, 나를 이렇게 살리신 이유가 뭔지, 이후에 보내신 뜻이 뭔지를 항상 여쭤보고 그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그러죠, 야곱아 너 혼자 가라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함께 가겠다 그러십니다. 내가 함께 갈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될 건데 그 돌아오는 길도 내가 이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책임하게 시드땡에 던져놓고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알아서 살아라, 생존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만 하시고 실행은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야곱은 사실 애굽 땅에 거기서 죽습니다. 나이가 많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뼈를 그 아들이 고스란히 모시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갈 때 그를 모셔가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묻혔던 그 막벨라굴에 그 아버지의 뼈를 거기다 장사를 지냅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 생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 위의 문제도, 우리의 사후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후손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하시고 책임지신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끌어안고 있으니까 문제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있으니까 언제나 문제지요. 그런데 그 배우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 마음에 담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을 보십시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야곱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 말씀 안에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 더 이상 미련 없이 그 땅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같이 이민생활을 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이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셨고 이곳에서 살게 하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부여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갔더라. 해피엔딩. 그랬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언제까지 애굽에 삽니까? 얼마나 행복에 삽니까? 그들이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은 애굽의 대접을 받으면서 잘 살았습니다. 고센 땅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목축을 풍성히 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요셉이 죽자마자 요셉이 죽고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애굽은 오히려 그 백성들에게는 혹독한 고난의 땅으로 바뀝니다. 그들의 땅은 흉년을 피게 해준 풍요의 땅에서 이제는 그들을 괴롭히는 그들의 땅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고센 땅에 살때 들어갈 때 70명이었는데 나올 때는 200만이 됐다 그랬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갔냐면 요셉이 죽을 때까지였던 것입니다. 요셉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민족에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경계했고 그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구원과 풍요의 땅이 아니라 눈물과 고통의 땅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시죠. 그런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약속 기한에 찼을 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 역사의 과정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애굽은 잠시 야곱의 가족을 흉년과 기근으로부터 보존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 민족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민족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임시로 그 민족을 거기에 두었던 것입니다. 아직 약한 70명이기 때문에 그들 하나님이 그들 보호하시기 위해서 잠시 그들을 그 땅에 넣어두셨던 겁니다. 뭘 생각하신가 하면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그냥 두면 생존할지도 알 수 없는 그 연약한 민족을 그 당시 최고의 나라의 그 땅에다 집어넣으셔서 그 민족이 큰 민족이 될 때까지 하나님 그 민족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은 그들이 그때까지 머물 땅이지 그 땅이 영원히 마르고 닳도록 살 땅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짜 약속받은 땅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 땅이 가나안이죠. 그들이 들어갈 땅이 가나안입니다. 성경은 흔히 애굽을 이 세상에 비유하고 가나안은 천국으로 비유하죠.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영원히 살 땅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살 영원한 날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지금 그 땅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못 믿으십니까? 혹은 기대하지 않고 사십니까? 눈앞에 현실이 너무 급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는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니네들이 진짜 살 땅은 이 땅이 아니고 이 땅은 그쳐가는 땅이다.
내가 내게 약속한 땅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백성을 약속한 그 땅으로 마침내 이끌고 그 땅에 들어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조금만 좋으면 그냥 내가 제일 잘난 것좀 살도, 조금 안 되면 마치 그냥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좀 좋아도 좀 힘들어도 내가 이 땅에 사는 하나님께 준비하시고 살도록 주신 이 임시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알고 배우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하나님 주실 그 영원한 나를 소망해 사는 그 삶의 과정이 우리 사는 이 땅의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져갈 사람 아무도 없죠? 뭘 가져갈 수 있습니까? 재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집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가질 거 없습니다. 다 털고 가는 것이 나그네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 갈 때 또 광야도 또 거치죠. 고난을 또 거쳐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 고난의 과정들을 겪어서 결국 하나님이 말하신 그 땅에까지 이끌림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민의 삶이, 우리의 삶이 좀 편할 수도 있고 좀 더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편해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닌 우리는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담대해질 수 있고 또 좀 덤덤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배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너를 보내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영원한 약속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당시에 약속대로 모두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그 약속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시며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그 약속의 나라까지 이끄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오늘도 우리에게 준 이 믿음의 삶을 성실하게 잘 걸어가는 저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 바로 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때도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눈을 뜨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를 마침내 주님 약속까지 이끌어가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믿는 신뢰함 때문에 담대하게 살며 주어진 삶 가운데서 성실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려 원하오며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